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탐식가 또 술주정꾼으로 불리면서까지 그 당시에 낮은 자들, 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에게 가셨는지 함께 나누면서 주님은 그것을 천국놀이, 아이들이 불러서 함께 놀자고 하는 그 천국놀이에 우리가 같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시대에 가신다면 어디로 가실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설교를 시리즈로 본래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이라도 좀 더 와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대표 기도를 준비하던 아내가 문득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아직 전쟁 중인가요? 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소식을 듣고 있지만 언론을 통해서 보면 더 새롭고 또 더 많이 보도되는 소식에 누군가는 여전히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의 소식이 점점 뒤로 물러나고 결국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측이 합하여 지금까지 3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도 여전히 지금 7주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덧 약 4만 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상자 안에는 어린아이, 여성, 노약자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가슴 아프게도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군인, 노약자, 여성, 어린아이, 민간인들이 계속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보고 있으면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지 서로의 욕심과 명분을 내세운 사륙의 전쟁으로만 비춰지죠. 부디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비참한 뉴스를 접하면서 문득 좀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자지구의 폭격으로 비명을 지르고 자녀를 잃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눈물의 절규를 들으면서 분명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 아버지의 아픔이 내 아픔 같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안타까워하는 것과 분명 함께 울어주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인간이건만 나와 피부색이 달라서일까? 언어가 달라서일까? 전쟁의 참혹한 광경을 보며 내가 사는 곳에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는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그들의 일은 그들에게서 그치기를 바라고 전쟁이 더 확장되지 말고 그 영향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저에겐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저처럼 그들이 겪는 참혹한 광경이 무덤덤하신지요? 아니면 정말 내가 겪는 일처럼, 내 가족이 겪는 일처럼 마음의 동요가 크게 일어나시는지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 감정이 그것에 이입이 되어서 고통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통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바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함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를 이 유리창에 비유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유리가 깨끗해야 밖에 있는 사람, 사물, 풍경이 깨끗하게 보여지듯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비추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언제 혼탁해지고 더러워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비춰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반대로 행하고 있을 때 혼탁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의 반대가 뭘까요? 즐거워하는 자들의 기쁨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이 안이 꼬워지는 겁니다. 내 앞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을 재수없어 하는 겁니다. 또한 슬퍼하며 우는 자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남의 아픔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닌 척을 하고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질투심과 비교의식으로 이러한 마음을 은연중에 갖고 삽니다. 최근 SNS의 발달로 알고 싶지 않은,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소식을 보면서 심리적인 질병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바로 인간의 그 마음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가인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 형제였지만 질투와 비교의식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폭력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기를, 이야기하기를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있는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자신의 이야기 나누는 것을 꺼려하고 잘 오픈하려고 하지 않죠.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분명히 어떤 일도 좋게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 혼탁한 하나님의 형상이 사는 세상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냐 팔레스타인이냐의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내 안에 만들어진 승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들의 평화와 안전이 파괴되고 분열됨을 안타까워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비뚤어져 있거나 즉 왜곡되어 있거나 상실되어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혼탁해지고 깨어져 있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가 정말 교회인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지 살펴볼 수 있는 것,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내가 정말 함께 즐거워하고 있나, 슬퍼하고 울고 있는 형제와 자매 그 마음처럼 나도 함께 슬퍼하고 울 수 있나 확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의 풍조 속에 살아가고 있죠? 철저한 자본주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주의, 소비주의, 개인주의, 포스트 모던이라는 정말 그 다양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세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틈틈이 자각하고 살펴봐야 할까요? 이 세대의 특징은 정말 돈이 절대적인 힘입니다. 절대적 선과 진리가 없이 나라고 하는 자아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발현되는 사랑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주님은 마지막 때의 모습 가운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웃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순전한 사랑을 찾아보기 어렵고 거짓된 기쁨, 거짓된 슬픔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불법이 성하다는 것은 거짓이 가득하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은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사랑은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 순전한 사랑에는, 진짜 사랑은 거짓이 없고 순수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순수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을까요?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고 그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태의 풍조가 지금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돈 앞에서 웃고 돈 앞에서 울죠. 돈이 신앙이 되어버렸고 돈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렸고 돈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돈 때문에 세상 전쟁을 벌이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2, 3일 전에 유튜브에 한 이런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목회자 전별금, 은퇴금이라고 하는 말이 정착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후임이 그 교회에 오시면서, 새로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 자리에 오시면서 은퇴 자금을 드리고 그 자리에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일이 시작된 지가 벌써 꽤 오래 되었습니다. 최근에 들은 소식은 이제는 구체적으로 성도 한 명당 100만 원 정도로 책정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직 매매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교회도 그냥 그 세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2장 2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내용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좀 풀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 더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진 문화에 순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상관없는 삶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문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를 미숙한 수준으로 그저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전부인 수준으로 낮추어 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삶에 들어살 때 함께 웃고 함께 울어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마음의 상태는 자연스럽게 뿌옇게 되고 혼탁해지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로마서 12장을 한번 천천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다.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전체를 드리는 것, 그 영적인 예배가 뭘까요? 나를 드리는 게 뭐죠? 40일간 금식하면 영적 예배가 될까요? 성경을 백독하는 것이 영적 예배일까요? 금욕하며 아내를 멀리하는 것일까요? 산속에 들어가 냉수마찰을 막 하면서 폭포 아래에서 과부자를 틀고 앉아가지고 그 찬물을 견뎌내며 정신을 집중하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일까요? 성경에 있는 솔로몬의 1000번째 예배 혹은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예배는 뭐죠? 로마서 12장 전체를 꼭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장 전체에서는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를 12장 전체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몇 구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좀 더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원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결코 악담을 퍼붓거나 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행복해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울어주십시오. 서로 잘 지내십시오. 혼자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별 볼 일 없는 이들과도 친구가 되십시오. 대단한 사람인 양 굴지 마십시오. 17절부터 19절. 되받아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정을 찾으십시오.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경은 우리 원수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면 가서 점심을 사주고 그가 목말라 하면 음료수를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관대함을 베풀면 원수는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악이 여러분을 이기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겨내십시오. 혹시 지금 읽은 본문 가운데 너무 신비적이거나 종교적이어서 내가 좀 일상에서 이게 도저히 못하겠는데? 라고 느껴지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너무 일상적이어서 내가 알았던 것과 너무 다른데? 라고 생각되시는 게 있습니까? 이건 정말 나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표현으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신앙이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이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제가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권정생 선생님의 글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름진 고깃국을 먹은 뱃속과 보리밥 먹은 뱃속의 차이로 인간의 위아래가 구분 지어지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다. 약탈과 살인으로 살찐 육체보다 성실하게 거둔 곡식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정신이야말로 참다운 인간의 길이 아닐까. 한 1년 전쯤인가요? 학원 선생님께서 한국에서 배달의 민족을 하는 분에게 한 말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 학원 선생님이 기사에게 하신 겁니다. 아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으면 네가 배달을 하겠냐? 배달업체 사장을 하겠지? 배달기사들이 뭘 고생해요? 그냥 오토바이 타고 부릉부릉 하면서 놀면서 문신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다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 일하지. 회사에서 인정받고 돈 많이 벌면 그 짓 하겠어요? 그러자 배달하시는 분께서 그런 모욕적인 말을 차분하게 말합니다. 배달하시는 분 가운데서는요,
서울대 다니시는 사람도 있고요. 한 달에 1,000만 원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학원 선생이란 분이. 서울대 다니는 사람이 그 짓을 하겠냐? 서울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겠냐? 그러자 배달 기사분이 사람이 남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남 위에 있다고 생각해야 더 잘 나가는 거예요. 남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면 성공을 하겠습니까? 이런 대화를 계속 끊임없이 나눕니다. 놀라운 것은 학원 선생님은 자신이 말하고 있는 생각이 전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놓고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대화에서는 잘못된 것을 발견하기가 쉽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과 세상의 생각에 딱 접목해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살 때는 이런 컨셉으로 혹시 살아가고 일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은연중에 나오는 대화에선 제 자신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라이드를 하면서 이곳에 유학하기 위해 온 부모와 자녀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뒤에 이제 아빠하고 아들이 탔죠. 그러고서 계속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아빠가 아들에게 이제 아빠 생각에는 자신이 비싼 비용을 가지고 이곳에 이제 몇 년간 공부하러 왔으니까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막 당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들이 결국 아빠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하는 아들의 물음에 아빠는 그러면 더럽고 힘든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말하는 더러운 일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더러운 일은 뭐죠? 학원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며 커피를 시켜 먹으면 깨끗한 일이고 더운 여름에 에어컨 바람을 쐬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실 학원 선생님에게 커피를 배달하는 일은 더러운 일인가요? 오염물질을 강과 하천에 버리도록 지시한 깨끗한 사무실의 사장님은 깨끗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는 더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17절 입에서 제가 성경이 좀 내용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상실된 채 방향을 상실하며 무엇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기름진 고깃국을 먹은 뱃속과 보리밥 먹은 뱃속의 차이로 인간의 위아래가 구분지어진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말한 이 권전생 선생님의 글귀는 분명 주님의 말씀과 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그러하니까 나도 그러할 수 있다라는 생각, 세상이 다 그러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 말이죠. 저도 살다가 억울한 일, 답답한 일, 그런 일을 겪으면 자연스럽게 분노하게 됩니다. 캐나다의 어떤 시스템, 의료, 행정, 심지어 날씨까지도 너무 비가 많이 오면 툴툴거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에, 그 화에, 그 답답함에 내가 삼켜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과 신분을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인데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이 나를 지배하여 누군가에게 혹은 우리의 삶을 악으로 갚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선명하게 인식해야 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불어 주님의 거짓 없으신 순수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만 가능합니다. 내 감정으로 전쟁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 안타까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십니다.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르면 먹일 수 있는 힘은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가능한 일이죠. 세상은 돈 때문에 그 일은 더러운 일이라고 말할 때 부끄럼 없이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 소리를 낸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라고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내 마음과 생각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가능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따뜻한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거짓 없는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예수가족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